하시는데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이 위대한 자기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시며 또 만든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무한하신 능력과 지혜로 지금도 이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보통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나오는 영어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God creat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금 다른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영국에서 이게 발행된 성경인데 그 영어 성경에는 창조되었다라는 말에 또 다른 부가 설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영어를 조금 쓰겠습니다. 어떤 단어를 쓰냐면 prepared, formed, passion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단어들을 통해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더 섬세하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prepared라는 단어는요, 준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하기 전에 미리미리 잘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formed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구성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준비하신 것을 잘 구성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패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것을 어떤 형태로 구성을 해서 본격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냥 즉흥적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만드실 세상, 앞으로 다스리실 세상, 자신의 형상인 우리 인간들이 살아갈 이 세상에 대해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준비하시고 디자인하시고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옷을 만드는 디자이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디자이너가 옷을 만들 때 그냥 무턱대고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옷 한번 만들어라 하면 그냥 이제 대충 이렇게 만들죠. 가위부터 먼저 듭니다. 조금 더 좀 섬세한 친구들은 이제 본을 뜬다고 이제 연필이나 이런 걸 들기도 하지만 디자이너들이 옷을 만들 때는요, 먼저 생각을 합니다. 이 옷을 앞으로 어떤 사람이 입을 것인지, 이 옷을 입을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어떻는지,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옷을 입을 사람의 취향이 어떤 취향일까? 취향에 따라서 옷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렇게 옷의 활용적인 면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옷감도 어떤 옷감을 쓸지, 그런 옷감의 종류가 너무 다양해가지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옷감들도 생각을 하고 또 색깔도 생각을 하겠죠. 지금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이제 접어들려고 하고 있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계절에 맞는 옷을 만들어야 될까? 그것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주머니의 위치 또는 단추의 위치도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이렇게 잠그는 것도 하지만 어떤 거는 그냥 이렇게 디자인으로 이렇게 모양 낸다고 단추를 만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종류도 생각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옷에 어울리는 바느질, 뭐 세발뜨기도 있고 공굴리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바느질 종류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옷에 어울리는 액세서리, 과연 이 옷에는 어떤 구두가 어울릴까? 또 어떤 모자가 어울릴까? 어떤 스카프를 쓰는 것이 좋을까?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유명한 디자이너일수록 자기 이름에 맞는, 자기 브랜드에 맞는, 자기 브랜드의 명예를 걸고 그냥 옷이 아닌 작품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렇게 디자이너가 옷 한 벌을 만드는데도 시간과 열정을 쏟는다면 이 세상의 디자이너이신,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그 열심, 그 하나님의 섬세하심,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 아주 오래전에 제가 TV를 봤는데요. 그 TV를 만드는데 도자기 만드시는 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도자기 만드시는 분이 이 나이가 좀 드셨어요. 연세가 드셨는데 이 도공이 도자기를 만드는데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특히 이 작품이 가마에 들어가서 이렇게 불에 넣어질 때는 이 옆에서 이렇게 돕는 부인이 음식을 차려줘도 밥을 안 먹는 거예요. 밥을 안 먹고 거기 온도도 맞추고 또 그러면서 이제 불 떼는 것도 계속 보고 그러면서 몇 날 며칠 잠을 안 주무시는 거예요. 연세가 있으신데도 피곤하실 텐데, 근데 이분은 그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작품이 잘 나와야 된다는 그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쏟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이 도공의 정성도 이 정도인데 세상을 만드신 이 하나님의 정성은, 여러분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정성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를 만드신 하나님의 정성과 열정은 얼마일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열정과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나를 만드시고 나의 가정을 만드시고 나의 자녀를 만드시고 이 교회를 만드셨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프라모델을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프라모델. 저도 사실은 만들어 본 적은 없는데, 이전에 그 세상에 이런 일이 그 프로에 이제 프라모델을 나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립하는 거, 그런 것들을 봤는데, 적게는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백 개의 아주 작고 정교한 부품들을 하나씩 이렇게 접합시켜가지고요, 나름대로 형체를 만들면서 그 위에다가 이 색깔을 입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조립이 간단하지만 어떤 것은 이 조립하는데 그것만 했는데도 수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설명서가 복잡할수록 이 프라모델을 만드는데 이 마니아들이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오죽하면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겠습니까? 방송실 죄송한데 이게 좀 울리거든요, 소리가. 소리를 조금만 낮춰주시면 되겠어요. 이 세상에, 오죽하면 이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의 그 정성은 이해 못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의 능력, 그 창조하심의 이 섬세함은 우리 인간의 신체를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들 우리 인간을 만들 수 없어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 신비는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근육, 뼈, 뇌, 신경조직, 피부, 이런 것들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의 활동을 보면 정말 놀라울 뿐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다쳐가지고 이 피가 이렇게 확 흘러나는데, 그것을 제가 이렇게 꼭 누르는 순간, 누르고 얼마 되지 않아서 피가 멈추는 게, 그 지혈도 너무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그 피가 이렇게 멈출 수 있을까? 사실은 이 구멍이 나면 이렇게 피가 계속 쏟아지는 게 원래 이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조금 막고 있다고 그 피가 멈추는 걸 보면 그것도 참 대단하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신경조직이 있는데 그 신경조직 중에 뭐 하나만 조금 잘못돼도, 뭐 하나만 조금만 어긋나도 우리 몸이 마비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해, 세상에 대해 이렇듯 섬세하고 정밀하게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양하게 만드셨는데요, 이 다양하게 만드시면서도 서로 상호간에 조화와 질서를 이루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다양함 속에서 각자가 이 조화를 이루는데, 그 조화 속에서도 또 각자가 개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각자의 그 성질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실 때 우리에 대한 기대감, 목적,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준비시키시고 또 섬세하게 계획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자녀들의 삶은 그냥 살다가 가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태어났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아주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민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젊은이의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감성 세대라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굉장히 이 감성에 민감한데요. 쉽게 웃기도 하고 쉽게 울기도 하고 또 쉽게 친해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또 마음이 다친 것 같기도 하고, 또 마음이 다쳤다가 어느 순간 또 마음을 열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특별히 이 감성 중에서도 긍정적인 감성보다는 부정적인 감성,
그래서 더 쇼킹한 감성, 그것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감성 자체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욱하는 감정을 잘 보게 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힘들다라는 그 상태를 넘어서서 이대로 영원히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라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친구들이더라도 실제로 수없이 이 자살 충동을 느끼고 또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또 자신에 대한 기대가 어떤 것인지 명확하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 성적, 때로는 부모님의 직업, 집 평수, 이런 것들로 자기를 평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외모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면서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또는 수치감을 느끼거나 또 자신이 무능하다 그렇게 느끼며 외로움을 그렇게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청소년들,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의 청소년들이 결코 이런 기준으로 평가받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명품,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의 그 뜨거운 심혈, 이 정성을 기울여서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브랜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좌절 가운데 있든지, 또 어떠한 안개 속에 쌓인 것 같은 그런 희미함 가운데, 그런 불투명함 가운데 있더라도 거기에서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나를 계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토록 뜨거운 열정으로 만드셨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로 이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자신의 작품, 자신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와 뜨겁게 사랑하고 싶어서, 그토록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함께 공감하고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비전을 나누며 그 비전을 우리와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위대한 능력자, 그분과 소통하고 그분과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 얼마나 정말 영광스러운 일인지,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또 힘있게 살아있음으로 우리 하나님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끔 저에게 주어진 길을 갈 때에 제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의 삶을 점검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점검해 볼 때마다 저의 기준이 딱 하나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바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길을 잘 가고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고백하면서 무엇보다도 저의 삶이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살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저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도록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을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디자이너이신 이 하나님이 우리보다도 앞서서 우리의 인생을 준비해 주셨고, 우리를 구성해 주셨고, 또 앞으로 계속적으로 선하게 만들어 가시도록 우리가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물질에,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비전에, 또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인으로 일하게끔 우리가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디자이너이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순종이라 할 때요, 이 순종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요즘에는 이렇게 수평적인 관계를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이 순종에 대해서 어떤 위계 질서 속에서 억지로 된 순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순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실 때 먼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교제하면서 충분한 교제 속에서, 충분한 관계 속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순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충분한 교제, 충분한 소통을 나누시고 그렇게 순전히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비전에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가는, 그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섬세하게, 또 열정적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창조하신 것 중에서 제일 먼저 창조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처음 창조물이 빛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빛이 있기 전에 이 세상은 또 어떤 모습이었는지 살펴보죠. 그 위의 말씀,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빛을 만들기 전에 세상의 모습이 어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뿐이었다. 혼돈, 공허, 어둠. 사실 이 단어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제1기장에 그렇게도 많이 썼던 단어들입니다. 그때는요, 제가 이런 단어들을 썼는지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성경 말씀 읽으면서 큐티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이 혼돈, 공허, 어둠이란 단어들을 내가 너무 즐겨 썼었구나라는 것을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삶을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그 의미를 몰라서 방황을 했을 때 저의 내면적인 또 외면적인 모습까지도 무척 무질서했습니다. 그 무질서, 그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저는 그 허물을 즐기고 또 그 어둠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경을 읽고 큐티를 했다 보니 이전에 제1기장에 이 썼던 단어들, 이 단어들이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의 상태나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이 세상의 모습이 같았던 겁니다. 혼돈, 공허, 어둠.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심으로 어둠을 몰아내셨고 어둠을 밝히셨고 혼돈의 세상에 질서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공허하고 공허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빛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바로 이 세상에 생명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으로 치유함을 받은 제 인생의 기록장, 이제는 어둠이란 단어가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둠이란 단어, 공허라는 단어, 혼돈이란 단어, 무질서라는 단어는 볼 수가 없고 그 대신에 비전, 제자, 표대, 기대감,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은혜, 이런 것들로 이 단어들이 큐티장에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단어를 쓰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빛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빛으로 인해서 저의 내면은 생명력으로 충만해졌고 저의 생각과 생활은 질서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생명의 빛, 능력의 빛, 질서의 빛이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실 화면 띄워주세요. 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네, 9절 말씀에 이 빛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생명의 빛이라고 얘기하면서 참빛이라고 증언하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창조의 일을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빛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생명의 활동을 시작한 것처럼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로 생명의 빛, 능력의 빛, 치유의 빛, 이 치유의 빛이 되셔서 어둠과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살아있는 생명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19절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 19절 말씀은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나서 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니까 이것이 궁금해서 몰려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즉 베드로가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데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을 것이고 어둠과 죄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이며 새롭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개역 한글에 보면요, 이 새롭게 되는 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유쾌케 되는 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것도 역시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유쾌케 되는 거, 유쾌함, 너무 신선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리프레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게 뭐냐면 생기 넘치는 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날, 예수님을 믿음으로부터 우리 안에 무엇이 생기냐면 생명력이 넘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기가 넘친다는 거예요. 유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만들기 전에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요? 혼돈하고 어둠뿐이고 공허한 뿐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을 주심으로 이 세상이 생명력을 얻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옴으로 우리의 심령이 생기가 된 것처럼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빛으로 예수님의 생명의 빛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유쾌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생기가 넘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우리들이 온전한 빛을 내고 있는지, 혹시 우리가 빛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생기를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자녀들이 생기를 잊어버리는 않았는지, 우리의 가정이 지금 빛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혹시 내가 생각하는 것에 혼돈이 있는지, 내가 생각하는 것에 공허함이 있는지, 내 마음에 쓸쓸함이 있는지, 내 가정이 지금 무질서하고 있지 않은지, 내 직장이 지금 깨어진 부분이 없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말과 나의 생각, 이 모든 것에 부정적인 것이 있지 않은지, 그리고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생기를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살펴보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어둠을 몰아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깨어진 부분들, 우리 가정에 무질서한 부분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창조의 빛, 예수님의 생명의 빛, 그것이 날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신에게 비침받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 삶의 전 영역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온전하신 치유로 다시 생명의 힘을 얻고 세상 가운데 달려가는 하나님의 귀한 청직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세밀하게 디자인하시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각 개인의 삶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멋있는 작품으로, 하나님의 멋진 브랜드로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창조의 빛, 생명의 빛, 회복의 빛이 우리의 정신적인 공고함, 우리의 경제적인 공고함, 그 모든 것에 비추어 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유쾌케 하시고 생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은혜의 빛을 받은 우리들이 그냥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이 순전한 빛을, 이 진실한 빛을 온 세상에 밝힐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